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8월 3일 사사기 3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3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3장인데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멸하고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5 족속이나 남아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남겨두신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남겨둔 민족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가? 2절, 3절에 그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면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여러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다른 세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전히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두었을 때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그 민족들을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선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들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8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런 왕을 통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 환난, 그리고 빼앗김들을 당함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많은 고난, 8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많은 압제와 탄압을 받고 가진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내고 약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받게 되고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있을 때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온니엘이 죽은 후 또 어떻게 되는가? 아쉽게도
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과 타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온니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사가 없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토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게으르고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민족들을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음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압제로부터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웃은 왼손잡이였지만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런 역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보면 사사 삼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절에 대해서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31절에서 보면 에옷 후에 왼손잡이 에옷이 죽은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절에 대해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소 모는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갈은 어떤 특별한 직위나 역할들을 했다기보다는 소를 모는 그런 농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도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막대기, 소를 몰고 있었던 그런 막대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 때에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떠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 민족까지 들어 쓰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질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조성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한 삶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은 오히려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잘 인식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힘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나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까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불순종과 폐역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온니엘이요, 왼손잡이 에훗이요, 또 한 절에 나와 있지만 사사 삼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특징들을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이하에 살펴보았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는가? 오늘날에 있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했을 때 왼손잡이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오른손에 쓸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렇게 구별을 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만 왼손잡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물론 왼손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았긴 하겠지만 왼손잡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성경의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오른손을 온전히 쓰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에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압왕 에글론을 무찌르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삼갈이라는 사사는 한 절에 나왔습니다. 한 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표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갈은 그냥 소를 모는 그런 농부와 같은 또는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로 추측하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 높은 사람이 아닌, 뛰어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600명이라는 그런 군사들을 다 무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면 더 부족한 것 같은, 장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들을 보며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주시기 위하여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왼손잡이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라는 군사를 죽였던 삼갈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도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 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